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과림리 교회는요 이제 50년 돼서 거의 뭐 이제 끝날 날을 좀 준비해야 되는 교회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수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동감 있게 시작하지만 살다 보면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지게 되는데 그런 교회 아닐까요? 했다가 제가 하나님께 뒤통수 한 대 맞았다 그랬죠. 너보다 훨씬 젊어 이놈아. 너무너무 젊고 생동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제가 살펴봤는데요. 제가 항복했습니다. 특별히 언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냐면 우리 어르신들 교구가 사라, 갈렙, 한나 목장이라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젊으세요. 생각하는 게 엄청 유연하고요. 또 깨어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도 경험을 해보셨고 그리고 교회 부흥의 가장 지금 큰 원동력은 소그룹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림리교회 전체를 두고 봤더니 살아있는 소그룹, 정말 목장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밥도 지어 먹고 보고 싶어서 만나자 하고 수시로 만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런 살아있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소그룹을 그 어느 세대보다 강력하게 경험한 세대가 지금 우리 과림리 교회는 어르신들 목장이에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 하면서 올해는 목장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매월 마지막 주에 무조건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근데 당장 이제 걱정이 되었던 게 밥을 어떻게 하냐. 자꾸 그 걱정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래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 밥 잘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같아가지고 너무 좀 잘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염려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식사 문제예요. 식사 문제. 왜냐하면 평생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주일 예배 오전에 드리고 교회에서 차려주는 맛있는 밥 따끈따끈하게 먹고 방 하나 이렇게 크게 주시면 거기서 담소 나누고 하루 종일 또 살아왔던 얘기 나누시다가 오후 차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이제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이 밥 안 주면 이제 싫으신 거예요. 어르신들 밥을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젊은 세대가 교회에 왔는데 식사 당번으로 넣어놓으니까 제가 밥하려고 교회 온 줄 아냐고. 시어머니 밥도 안 해드리는 내가 교회 와가지고 지금 밥하게 생겼다고. 남편 밥도 안 해주는데 내가 지금 설거지하게 생겼냐고. 그러면서 이제 갈등들이 있으니까 교회들마다 지금 아예 식당을 없애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업체 불러가지고 비싼 돈을 좀 꽤 지불하더라고요. 교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또 외부 업체에다가 식비로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저도 이런 여러 이제 외부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우리 어르신들 딱 접해서 첫 모임을 해 보니까요, 와 정말 너무너무 잘하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도 노년 교구를 이끌었거든요. 그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모임 나눠가지고 대화하라니까 대화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제가 죄송한 마음에 오늘 김밥 드려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말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아세요? 이거 소풍 갈 때나 먹는 건데 오늘 김밥 먹으니까 소풍 온 것 같고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시간을 되게 즐기시는 거예요. 와, 우리 과림리교 이렇게 젊은 교회였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모임할 때부터는 그 어르신들 반응을 봤더니 우리끼리 모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제 예배에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소그룹을 되게 어색해합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경우는요,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소그룹 할게요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는데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날의 말씀 가지고 깊이 있는 은혜 나누시고, 또 그리고 목장 모임 안 하는데도 지금 친교실 가서 우리 식사하는데 그래도 우리 잠깐이라도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말씀 잠깐 나누고 가자고 그렇게 모이시는 그룹도 어르신들 그룹인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과림리교회 진짜 젊은 교회다. 저는요, 사실 우리 과림리교회가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수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림리교회로 올 때부터 개척교회 목사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느냐, 이빨을 교정하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빨 교정할 때 여러분 압력을 적당히 주고 조금 당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땡겨놓기만 하면 뭐가 해결해 줄까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두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빨이 참 예뻐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잘 되어 있고 방향이 맞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뻐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 목사님 바뀌고 또 위임도 받았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냐고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도 필요했지만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했거든요. 그래서 과림리 교회 상황에 맞게 적절한 압력을 주고 또 변화의 그런 흐름을 주면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서 우리 과림리 교회에 그렇게 강한 변화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문제예요. 과림리 교회가 되게 젊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역동적인 세력이 어르신들 세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우리 과림리 교회를 대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교회였나? 이렇게 역동적인 교회였나? 그리고 우리 지금 젊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자꾸 칭찬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렇게 드럼 바뀌고 쇠철판으로 되어 있던 키보드 받침대도 한 번에 바꾸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고요. 저도 놀라고요. 와, 우리 과림리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교회보다 더 역동적인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제목이 뭐지요? 승리의 구조를 만들라. 저는 이제 과림리 교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조를 승리를 위한 구조도 있고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는 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구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에는 왕정제도가 있습니다. 원래 왕정제도는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였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올 때 우왕좌왕하면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모여 하면 강한 권세의 말에 함께 모여서 넌 이리 가, 넌 저리 가 하면 그 말을 듣고 강력한 왕권의 말에 대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는데, 왕이라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정제도를 일찍 시작한 나라들이 번영하는 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우리도 왕정제도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정제도의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시고자, 그들을 다스리시고자 왕을 세우신 게 아니고 누구를 세우셨을까요? 선지자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 참 신기하게도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승리를 거듭할 수밖에 없던 그런 역사를 경험했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은 시원찮아 보이고 하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 그냥 제도적으로 왕을 주세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세워지고 또 그 아들이 왕되는 그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으로 섬기는 거 이제 힘들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왕을 주세요라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왕정제도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 결과 에스겔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하십니다. 고관들이 누구일까요? 왕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는 거죠.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저 암사자는 유다 왕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왕으로 세웠지요.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 사자들 가운데 용맹스럽고 좀 힘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서 왕의 자리에 앉혀놓았더니 어떻게 되느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킨다. 백성들을 집어 삼키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왕정이 어린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았더니 백성을 괴롭히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또다시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를 삼켜가고 애굽이 와서 그를 삼켜가고,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해서 다시 세워지긴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호야 긴 같은 경우는 바벨론으로, 또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이렇게 세우는 왕들마다 이방 땅으로 쫓겨가게 되고, 또 마지막 왕도 동일하게 별 볼 일 없는 왕이 되어서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니들이 세워달라고 한 왕들이 이 모양인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왕 세워달라고 해서 왕 세워줬더니 그 결과가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지지 않았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바라본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상 숭배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는 걸 추구하면 안 되고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걸 수 있을 때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이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네가 말을 해도 그들이 안 들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에스겔에게도 그걸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그대로 선포해라. 나중에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패망하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 모든 여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것이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소망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싫어서 떠나가실 때는 말라기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을 기점으로 400년간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니들 맘대로 살아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게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을 행해도요, 강단의 메시지는 어떠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면 목회자도 칭찬의 말로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는 에스겔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면 목회자가 가감없이 쫓겨날 각오하고 성도님들을 향해서 누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는 길 잘 걷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 구조적으로 제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자 제가 설교 패턴의 구조를 정해놓은 게, 설교 본문을 지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 묵상집의 본문을 따라서 새벽 설교를 하고 그 주중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원하는 말보다는 이 흐름에 따라서 저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8월 한 달은 에스겔서 말씀이다 보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계속해서 분노와 진노와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니까 저는 새벽 설교하고 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미워하실까 봐 눈치 보여가지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지 않으려고 집에 숨어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저도 모르게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신약 성경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예루살렘 공동체가 헬라파 과부 또 원래 히브리파 과부가 함께 있는 가운데 이들을 섬기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행정적인 일들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듣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며 그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목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는 가운데 부교육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가지 않고 신학교들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학교들도 이제 많이 있고요. 왜 그럴까? 이게 단지 열정이 식어서만일까? 근데 보면 그렇지만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기로 그 마음으로 와서 교회를 섬기니까 열정페이라고 하죠. 얼마 사례비가 안 돼도 그냥 그대로 다 섬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우가 안 좋은 게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회자 사례비를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줄여놓고. 그리고 온갖 사물을 다 맡기는데 이제는 교회 사찰이 사라지다 보니까 부교육자한테 사찰 업무까지 다 넘기고 한 3년, 4년 이 교회에서 배운 게 뭐 있나 했더니 강단에서 설교도 해본 적이 없고 그저 잡무만 시컷 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대형교회는 가니까 대형교회는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들 이상으로 목회 사역을 다 합니다. 그나마 대형교회로 몰리고 작은 교회들로 안 가는 현상이 꼭 이게 목회자들이 힘들고 어려워서만일까 이런 반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목회자를 양성하고 길러줄 수 있는 교회 문화로 바뀌었을 때 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12제자와 같은 교회를 길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과림리 교회를 거쳐가는 부교육자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보다도요,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배출하면요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죠. 바나바 같은 분도 나오고 디모데 같은 분도 나오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나와서 정말 과림리 교회를 통해서 그때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것들이 목회사에게 내내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림리 교회는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한 분들을 그렇게 청빙하고 또 그렇게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지원하고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냐? 이걸 축약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하나의 단어나 문장으로 알려주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온 성도가 다 공유하고 알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의 비전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모인 자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비전은 어떤 형태로 문장화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에스겔서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자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권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민족,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임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비전을 이야기할 때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수 가족 생명 공동체.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고 예수님의 가족으로 더욱더 깊어가고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오르는 공동체, 우리 가림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이 양육 체계가 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의 목표는 뭐냐? 둘로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둘로스. 시작.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둘로스. 둘로스가 어떤 뜻이지요? 종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좋아 종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노예라는 뜻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 찬양 예배 방송실을 섬길 분이 펑크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 새로 청년부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우리 청년들을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오후 찬양 예배 봉사를 하지 않고 양육 받으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청년 하나가 찾아왔어요. 방송실 펑크 나지 않냐고. 괜찮다고 가서 양육하라고 섬기라고. 이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먼저는 찬양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시고 방송실은 누가 하시느냐? 어색하지만 해보겠다고 나오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방송실에 들어가서 또 잘 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양육에 전념하게 되고요. 말씀에 꼴을 먹으며 지내게 되고 우리 또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니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권사님 두 분이 다 다른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방송실이 펑크가 났지 뭡니까?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담임 목회자가 들어가야죠. 제가 들어가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는 누가 하셨냐? 장로님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 최 장로님이랑 신 장로님이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이름을 지어드려야겠는데 최 장로님, 신 장로님이니까 한 명 더 껴갖고 최신 트리오라고 할까 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따라서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어색하고 좀 틀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앞에서 이렇게 제가 기대했던 건 오늘 담임 목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방송실 섬겨주셔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안 하고 오늘 저기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방송실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좀 봐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수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노예 찬양단이라고. 노예 찬양단이 뭡니까? 둘로스 찬양단이에요. 우리 오늘 주보 보시면 뒤에 보면은 둘로스 찬양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깔깔깔깔 웃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엉망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하나님, 은퇴할 때도 신입 들어와서 엉망이라는 얘기 듣는 목사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펑크나면 달려가서 뭐라도 섬기는데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이제 신입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저렇게 모른다고 그런 핀잔 받으면서 둘로스 목사 되고 싶어요. 노예 같은 목사 되고 싶어요. 제 안에 그게 소망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복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종의 자세, 노예의 자세, 예전에는 이렇게 인사하던 목례 인사가 직분 받고 나면 더 숙여지고 장로님 시기나 되면 90도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고개 숙임이 성도들을 향해서 흘러가다가 결국엔 누구 앞에 고개 숙여야 될까요?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은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하는 그런 중직자들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둘로스라는 고백 앞에 담겨있는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게 있는데요, 순종입니다. 늘 순종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순종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의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평생 순종을 확인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할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막으면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길을 찾아요. 옆구리 툭 찌르면 저긴가 보다 하고 일단 가보자 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달려갑니다. 주님 원하시면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게 하시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광야에서는요, 생각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뿌 나팔 불면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든 불 기둥이든 땅에 있다가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면 제사장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거고, 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다가 터를 잡고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땅이 생기니까 그 땅을 우상으로 삼고 그 안에 왕이라는 제도를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그들을 다시 그 땅에서 쫓아내어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는 들어가느냐? 믿음의 세대는 들어갑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순종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대변혁의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도 새롭게 터를 잡고 건축도 새롭게 하고 모든 시스템도 새롭게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요,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에서 살아왔던, 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400년이 나에게 전통이 되어서 내 경험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들어갈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요, 모세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믿음이어야 될까요? 백성들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새로운 과림리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망도 품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 교회는 너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마냥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도록 격려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근데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과림리 교회가, 우리 지금 과림리 교회 안에 있는 최고의 목장은 갈렙 목장입니다.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여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꿈꾸시고 개척해가는 1등 공신이 우리 어르신들 교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르신들의 믿음과 함께 가면요, 갈렙 따라가는데 넉넉히 정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시죠.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부흥의 시대에는요, 늘 시험이 따르고 늘 더 강팍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말랑말랑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신 걸 보게 되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건 믿음에 도전을 하고 그 믿음의 순종, 그걸 믿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안다 하지 않으시고 뭘 하신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믿음이 열매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들이 오래된 교회보다는 어디에 많을까요? 개척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드렸더니 이현식 목사님, 우가영 전사님 부부인데 그 부부가 어느 교회 갔다 왔냐라고 했더니 강남에 있는 베이직 교회라는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베이직 교회는 조정민 그 MBC 아나운서 하다가 MBC 사장 하시던 그분이 12년 이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47살에 이분은 교회에 발을 처음 들여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내가 저런 이단 사이비 같은 헛된 사상에 빠졌다고, 아내 구원하겠다고, 그래도 나 같은 지식인이 저 헛된 종교에 빠져 있는 아내를 건져줘야지 하면서 아내를 그 교회에서 끄집어내려고 처음 교회를 가본 게 47살이에요. 근데 가서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요. 뭐야, 이거 진짜잖아. 내가 완전 잘못 살았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용조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과 상의하고 자기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한 12년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베이직 교회 가보고 왔더니 어떠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 부부가 불편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차 안내를 해주는 교회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주차가 안 돼가지고 차 타고 갔다가 다른 멀리 있는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택시 타고 갔대요. 갔더니 뭐 교회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밥을 안 주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너무너무 불편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놀라운 발견을 하는 게, 아, 교회가 불편해도 되는구나. 교회에 뭐만 있으면 되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요. 근데 누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개척교회 이름 중에 예수뿐인 교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교회가 나올까요? 다른 교회 봤더니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개척교회 이름을 예수뿐인 교회, 이런 교회도 생겨나더라고요. 목사님 부부가 이번에 갔다 오고, 야, 불편해도 교회 부흥에 아무 지장 없다는 걸 충격적으로 받은 거예요. 좀 보게 되면 이게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홈페이지에 딱 떠 있는 걸 제가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부탁의 말씀 해가지고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베이직 교회 예배 장소는 교회 건물이 아닌 여러 회사의 업무 공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외에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지정된 예배 공간이 아닌 장소로의 이동 및 출입을 금합니다. 여러분, 저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주차 안내, 베이직 교회는 주차 불가합니다. 불법 주차로 주변에 불편 끼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 사람 오고 아니면 그냥 인근의 교회 가세요, 이런 말이죠. 그리고 주일 예배는요, 안전을 위해 만석시 입장을 제한합니다. 늦게 오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모이는 주일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11시 이후에는 꽉 차지 않더라도 문 걸어 잠글 테니까 11시 넘으면 아예 교회 입장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세요라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무별 예배입니다. 무별 예배,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이 빛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다니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담긴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이 무별 예배가 뭐냐면요, 현장 예배가 없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공동체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무별 예배일 때 유튜브로 방송해 줍니다. 설교문까지 제공합니다. 그런데 모이지 말고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서 그렇게 자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자기들 목장과 옆에 있는 목장, 몇 개 목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목장 예배 드리다 보니까 우리끼리 교회 할까 해서 지금 이 교회 출신 목회자들이 8명이 8교회 개척교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무별 예배 때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느 현장이든 예배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개척하게 된 형제교회가 8개가 있으니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 여기 찾아가서 예배 드리시라고 교회에서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25년 7월 지난달이죠. 새가족반 대기자만 750명이에요. 새가족으로 등록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등록을 안 받아주고요, 대기시켜 놓습니다. 왜냐? 새가족 하려면은 새가족반 과정을 마쳐야 되는데 이걸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 750명 새가족반 등록 마치는 데까지도 2027년까지 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베이직교회는 그동안 소명과 사명을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훈련을 해왔습니다. 무별 예배는 성도가 교회 건물과 제도를 넘어 삶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흩어지는 교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에 따라 새가족반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직교회와 같은 교회를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형제교회로 가시고 우리 교회는 여기서 이제 문 닫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상황이 변해서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에요. 베이직교회를 시작했던 그 초기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에게 썼던 편지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 드렸던 그 질문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하용조 목사님에게 물어봤던 걸 그대로 기억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건 조정민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데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교회요? 교회는 제도가 되기 직전까지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제도화된 교회는 이미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순종해야 되는 교회인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게 굳어져 있고 그게 정답인 것처럼 붙들고 있을 때 교회는 끝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요? 목사는 괴물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없어도 부흥할 수 있고 성령이 없어도 설교할 수 있고 성령이 없어도 아무 지장 없는 교회의 목사 괴물이라는 겁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답을 하십니다. 베이직교회는 제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도가 되기 직전에 다 흩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괴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괴물이 될 만하면 주님께서 바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별 예배 드리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없는 교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뭐 하자는 걸까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면 누군가에게 손 벌리고 먹여달라고 살려달라고 뻗어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물질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찌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큰 건물도 필요 없고요. 많은 성도도 필요 없고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말씀과 그 음성 가운데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살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의 죽음은 완전한 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심령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 과림리교회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인생을 다 내어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주님 말씀이시라면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게을리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과림리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과림리교회에게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 과림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예수 가족 생명 공동체, 이름 그대로 성령의 열매 가득하며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며 예수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과림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